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 읽으실 때는 1절로 9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9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유대 예루살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생긴 일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뭐 하는데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앞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남유다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어디 나라에 무너졌게 해요? 어디서 답이 나왔는 것 같은데 바벨론. 누가 그랬어요? 지원이에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데 좋습니다. 바벨론에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다고요? 죄를 지어서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졌는데 일부는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게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요. 자, 그러면 남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예, 그렇죠. 싹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안 남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폐허인 거예요. 폐허인 상황. 바벨론에 잡혀 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세월이 지금 지나고 있죠. 그런데 바벨론이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 다음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바사예요.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정점에 섭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고 남유다는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바벨론에 잡혀 있었죠. 근데 그 바벨론을 바사가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지금 속하게 될까요? 바사에 속하게 되겠죠. 바사에 지금 다른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포로들에게 힘으로 눌렀어요. 너희 놈들 우리 말 들어, 그래야 편하게 살아 하면서 힘으로 눌렀어. 근데 바사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관대하다. 아시죠?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자,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도 나한테 잘해 라는 우호 정책을 펴니다. 우호 정책을 펴면서 너희들한테 잘해줄게, 너희도 잘해 했으니까 포로 귀환을 시켜줘요. 남유다가 잡혀왔잖아요. 그 바사가 보고 너희들 잡혀왔어? 돌아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겪는데 총 몇 번을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게요? 3차. 네, 3차. 1차, 2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귀환을 했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그 터전들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1차, 2차 포로 귀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자, 포로 귀환 1차, 2차 포로 귀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바사가 포로를 잡아왔던 사람들 보내주고 그 삶의 터전, 무너졌던 그 삶의 터전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집도 다시 세우고 밭도 다시 가꾸고 포도원도 다시 가꾸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뭘 세웠다고요?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가 안 세워졌어요. 뭘까요? 그렇죠.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자, 삶의 터전은 그래도 발전을 했어요.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발전을 막 잘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성벽을 왜 쌓아요? 그래서 침략에서 우리 백성들 지키려고 성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조금씩 약탈해 가는 거예요. 바사 밑에 있으니까 바사가 무서워서 전쟁은 못 일으키지만 와가지고 막 약탈해 가고 조금만 좀 살다 싶으면 또 약탈해 가고 얍실하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바사 왕이 보내줍니다. 그게 3차 포로기한이고 그 3차 포로기한을 누가 이끌었다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끌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느헤미야가 지금 3차 포로기한을 해서 갑니다. 자, 그러면 뭘 하러 갈까요? 성벽을 쌓아야 되겠죠. 성벽 쌓는 일을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가는 거예요. 동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갔어요. 가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성벽을 잘 쌓았어요. 잘 쌓고 있는데 너무 오래전 개그인가? 몰라요. 하고 있는데 이거 오는 사람은 동년배인가 나라? 아무튼 하고 있는데 성벽을 쌓고 있는데 침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 남유다 지역도 지금 바사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 사마리아라는 땅도 있었어요. 여러분, 남유다 근처에 사마리아라는 땅 많이 들어봤죠? 사마리아도 옆에 붙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산발랏과 그의 신하 도비야. 혹시 주일학교 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름 못 들어봤어? 아무튼 사마리아에 총독이 있었고 바로 옆에 이 남유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이 1, 2차에 걸쳐서 들어온 이 남유다를 빨대로 꽂고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뻗쳐서 뒤로 정치질을 해가지고 막 제사장들 막 매수하고 막 고관들 매수하고 하면서 유대 사람들을 등쳐먹고 있었어.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이대로 갔으면 내가 사마리아 총독이 자신의 그 손을 뻗어가지고 남유다까지 좀 삼킬 수 있었는데,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자 하니 동족을 향한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성벽을 짓는데 막 방해를 해요. 왜?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뺏어가니까 내 권력을 힘을 잃는 거잖아요. 두 개 나라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원래 빨대 꽂아놓고 열심히 잘 했는데 내 배부른 것과 이득을 잘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야.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너희들 죽이겠다. 막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막 꼬시기도 하고 에이 성벽 못 쌓는데 너희들 이거 해겠냐 하면서 막 조롱하기도 하고 막 농성을 벌리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몰래 들어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싹 다 죽이자 했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안에 있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성벽을 쌓게 해주셔가지고 또 그 침략도 막게 해주셨어요.
그때예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그때예라고 돼 있죠.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렇게 외부의 침략,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일에 대해서 외부의 침략을 막았는 그때에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제 내부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 예루살렘 고관들이 귀족들과 고관들, 민장이 뭘까요, 여러분? 민장, 그러니까 동 대표 정도가 될까요? 동 대표 구청장 정도? 그러니까 고관들이에요. 동 대표 정도, 동사무소 대표 정도가 되겠죠. 동 대표 그 정도 되는 고관들이랑 민장들과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냐면 세금을 엄청나게 걷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세리처럼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마침 1차,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하면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왔으면 원래 살던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많아졌어. 근데 물자는 제한돼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못 살았어요. 배고프고 자원은 한정돼 있는 사람은 많으니까 막 굶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뭐라도 빚내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빚을 내기 시작하네요, 사람들이. 근데 빚을 내려면 먼저 빚을 내기 전에 땅을 팔고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았어. 이게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엄청나게 큰 거였거든요.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전재산을 팔아 가지고 가족들을 먹였어, 살렸어요. 위기 가운데.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 빚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빚을 냈는데 고관들한테 이제 하잖아요. 나라한테 빚을 지잖아요. 근데 그 빚을 이자를 몇 프로 받았게요? 보통 우리 지금 대출 이자 얼마 됩니까? 5%? 3금융권에는 얼마 정도 돼요? 7%? 12%? 그 정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보다 더, 그러니까 이자를 20%를 받았거든요. 이 당시에 먹고 살 힘도 없는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요? 20%나 받고 있었어요. 20%나.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파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 팔았다 그래요? 자녀들 팔았다 그랬죠. 내 딸 중에 이미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이다. 그리고 우리 동족들한테, 고관들한테 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팔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고관들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막 먼저 와서 재건을 하느라고 이거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문제가 터졌어. 그런데 알고 보니 고관들 가라앉히고, 그러고 보니 고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악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세게 받고 종으로 팔리게 하는데 내버려 두고. 사실은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웃들이 잘 못 살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생활하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고 그 사람이 회복할 동안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고관들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고관들이,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배불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가 격분합니다. 자, 그런데 더 느헤미야가 열받았던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돈을 주고 이방으로 팔려갔던 노예들을
사오는 일을 했었어요. 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성벽 재건하면서 노예로 팔려간 이방 우리 동포들을 돈으로 다시 사오는 일을 했다고요. 동포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지금 이 고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동족들 팔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방인들이 막 노예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요. 기가 막힌 거잖아. 아니, 느헤미야가 와서 돈을 주고 사갔어. 근데 사갔는데 다시 팔려와요. 이 무슨 상황이에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야, 저 사람들 세금 못 내서 또 잡혀왔대, 또 팔려왔대. 이방인들에게 지금 비웃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더 열받았어, 느헤미야가. 이 고관들의 악행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동족의 피를 빨아먹느냐고.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주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돌려주자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끝납니다. 자, 이전에 총독은 백성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었지만 이전의 총독들이 너희들과 고관들과 민장들 너희들 함께 그렇게 등쳐먹고 살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도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이자 받지 않겠다.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돈,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월급 받지 않겠다. 자, 여러분, 나라 사람들이 누구의 돈으로 먹고 삽니까? 우리가 낸 세금 먹고 살죠. 그러니까 총독이 월급을 안 받겠다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 왜? 동족들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유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민족, 내 나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서 희생하는 것.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월급 받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벽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민장들과 고관들을 모아놓고 권면했어요. 근데 권면할 때 소리 지르면서 하지 않고, 뭐 표현들이 조금 다소 격하긴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막 소행이 너희가 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꾸짖었다 하고 하는데, 꾸짖었다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7절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이르기를, 사랑으로 꾸짖었고 일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멋있는 건 뭐냐면요, 그 꾸짖음을 당하는 민장들과 귀족들을 어떻게 할게요? 그 꾸짖음을 받아들였어요. 멋있죠? 그 꾸짖음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악행, 지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거 지금 당장 끊어내십시오.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레위기 아까 말씀처럼 끊어내고 그렇게 삽시다 했을 때 알겠습니다 했어요. 부끄러워했다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로 제상자전을 앞에서 맹세했어요. 너무 멋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귀족들과 민장들, 아까 하나님 알고 있었다 그랬죠. 1차, 2차, 여러분 1차,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다고 했어요?
성전이 세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라는 학자가 와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귀족과 민장들이. 귀족과 민장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고요. 예배드릴 거 다 드리고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던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껍데기 분인 신앙.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모르는, 습관적으로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형식적이었죠. 예배하고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은 없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삶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고 나서 동족의 피 빨아먹고 예배합니다, 동족의 피 빨아먹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하고 나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거. 자식을 팔든 뭘 팔든 무관심하고 내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그런 파렴치하니 고관들과 민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그렇지 않겠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똑같이 살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자도 받지 않았고 그들에게 받아야 할 세금, 월급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닮아서 동족들의 마음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했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족들과 민장들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입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경건의 모습만 있고 능력은 없지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믿음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큼 밖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죠? 귀족들과 민장들 같은 모습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행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악행이다. 그리고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함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방식,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행함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고 경배하시고 예배하신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악행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 가면서 서로를 좀 거룩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분노하는데요, 사람을 향해 분노했겠습니까? 죄를 향해서 분노했겠습니까? 죄를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향해서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죄와 친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향해서 분노하십니까? 분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성전을 시장으로 바꾸어 놓은 자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셨죠. 대신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으셨어요. 상을 덮으시고 동물을 쫓아내셨죠.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분노하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하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분노하고, 그 분노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 입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죄를 떨쳐내는 자들,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죄와 친근해서 친구하는 자가 아니라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분노하며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이 못난 놈,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야, 에이 죽어버려 하는 게 아니라, 자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니. 여러분, 이러는 분들 있습니까? 없죠. 보통 내가 죄를 또 지었네. 뭐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오늘 내가 기도할 게 또 늘었네. 그러고 또 죄를 짓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신경도 안 쓸걸요. 그죠?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우리 자신에 때로는 너무 관대해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뒤편으로 숨어버려서 죄를 짓는 이유를 만들죠.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여러분,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죄에 빠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상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 닮기를, 성장이 있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기가 편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죄와 악행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 악행과 내 죄에 대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권면이에요. 권면인데 사랑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이 권면을 하려면요, 죄에 대한 경각심과 분노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서로가 다 죄에 빠져가고, 저 사람 죄 짓는데 아이고 그냥 뭐 내 일 아니니까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할 때 그렇잖아요. 교회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어, 축복해, 사랑해, 이 말만 한 게 아니죠. 권면했어요. 내가 듣기를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삶은 이런 거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분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권면할 때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권면해야 된다고 빌립보서 말씀 때도 말씀을 드렸죠? 권면할 때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나아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3번이나 배신하다니 일로 와 하고 막 물고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덮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라. 권면하시고 이제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베드로가 변했고 말씀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우리 공동체에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귀장들과 민장들처럼 막 악행이 막 넘치고 막 서로 눈 감아주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좀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안 돼. 어떤 형제가 그런 권면을 좀 받았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고쳤답니다. 하나님 믿는데 술, 담배 하면 안 돼. 술 먹는 거 부끄러워해야 돼. 담배 피는 거 부끄러워해야 돼. 그렇게 끊어낸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체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공동체가. 괜찮아, 사랑해, 물론 품어야죠. 품는데 권면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함께 죄에 대해서 좀 분노합시다. 아시겠죠? 죄를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죄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좀 밀어내고 끊어내고 그렇게 좀 거룩과 친해지고, 아시겠죠?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좀 다듬어 가면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거룩하게 되도록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 가운데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만큼 찬양하고 기도하는 만큼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분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며 죄를 멀리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분노하는 나가 되기를,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